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광야길에 비유하여 설명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실제로 걸어갔던 그 광야길이 우리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또 먹을 양식도, 또 한낮에는 찌는 듯한 그 더위, 또 밤에는 급속하게 떨어지는 차가운 온도대,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삶의 목적을 잃거나 또 막막한 삶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의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소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제 성경의 배열상 오늘 본문이 이제 위치한 그 위치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잘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듣는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그 자체라기보다도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우리나라 단어로는 빠졌지만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구름이 되어서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40장 성전 봉헌과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40장하고 그 사이에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진하지 않고 그곳에 진을 치고 거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배열로 보면 자,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좀 복잡해도 그냥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13장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행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따라서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불기둥 따라서 어떤 거를 지나고 또 뭐 광야에 뭐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게 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진행해서 나갔을 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한번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쭉 그 흐름 따라갔는데 19장에서 구름기둥이 한번 내려오더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19장에 어딘가 봤더니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신의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은 다 그 광야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는 인도해 나가던 구름인데 갑자기 그 구름이 백성들과 있지 않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두려워하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때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 보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마소서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진멸을 면하게 하시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다시 한번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때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니 그 예물로 만든 것이 여호와의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성막.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구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의 산에 머물러 있던 그 구름이 여러분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읽었는데요. 1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또 머물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내려왔던 구름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올라가요. 기간이 얼마나 됐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더라. 3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구름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른 것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 지난 거 보니까 11개월하고도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신의 광야에 머무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 9장까지 다 지나서 그 기간 동안 1년여 지난 동안 이 사람들은 전혀 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을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에 관한 말씀은 앞에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4권의 출애굽에 관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행진하는, 움직이는, 걸어가는 내용을 담은 책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밖에 없어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뭐 걸어갔다, 조금이라도 걸어갔다 하는 것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예요.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걸어가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하고 그 신명기는 뭔가 출애굽기에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싶다. 이 모든 여정을 다 이끌고 싶다. 하지만 너희가 거룩해야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말씀을 받아라. 그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민수기에서 또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레위기에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대부분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는 아주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출애굽 2세대만 남은 거예요. 그 2세대에게 1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해주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실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성경은 이 기록된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많이 기록했을 것이고 조금 덜 중요한 얘기는 조금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에 관한 말씀 중에서 걸어가다 행진하다 한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확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의 말씀의 의미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거룩하게 살라 하면 거룩하게 순종하고, 늘 레위기의 의미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다가 불순종해요. 자꾸 듣지 않아요. 방탕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신명기의 의미로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명기의 의미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든 신명기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계속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겁니다. 구름이 가다가 멈춰 있으면 그곳에 진을 쳐야 됐습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의 시작은 늘 성막이었어요.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은 늘 성막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막에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백성은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믿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오르듯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없을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거나 혹은 죄악에 있거나 불순종에 있으면 인도하심의 구름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떠올라요. 그 구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비슷한 고백이 시편 63편에도 나오거든요.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에게. 이 궁궐에서 떠나와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처럼 왕이 광야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적으로는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이고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 처절하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려요.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 인생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 인생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물론 지금은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는 너무 불편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침상이라고 뭐 있겠어요? 그냥 누워있는 자리죠. 거기서 불편하지만 주를 기억하고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입에 물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광야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불평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쉽죠. 하지만 똑같은 광야라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도움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과연 무엇에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요, 여호와의 구름은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여러분, 오늘 그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요, 이 몇 구절 안 되는데 무려 8번이나 나와요. 8번. 어떤 구절은요, 한 구절에 2번이 나오는 것도 있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순종하라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뭐 그냥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뭘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역사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면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름이 안 떠오를 때가 문제는 거예요. 좀 떠올라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뭐 계속 안 떠오르고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19절과 같은 경우거든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머무는 날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나 봤더니요,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머물러도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머무는 곳이 집도 아니고 휴양지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그곳에서 한 달, 1년을 머문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좀 뒤로 또 가보면 또 불순종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머물러 있더라.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오래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상 중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 또 분별이 필요한 일, 작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일상 중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 중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 만나,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양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1.5리터 PT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겠죠. 그걸 하루에 먹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그거 먹고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그거 먹고 진을 찐다든지, 날마다 그 분량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외에는 매일 그 분량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식량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영이 공허해서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죄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전에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먹어야 돼요.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 삶의 하루 위에 구름이 떠오른다.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마음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틈탔어요. 내 마음에 악한 길을 간다든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날 주신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이 내 삶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이 그러니까 뜨지 않는 거예요. 행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자꾸 주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내 삶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겠죠. 그때는 나는 하기 싫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름이 떠오를 수도 있고 구름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떠오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생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요즘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중요한 분별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작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 안에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참,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구름은 아직도 안 떠오릅니까?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혼자 막 진행하잖아요. 그거 불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금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지금 먹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나 분별이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비록 내 발걸음은 멈춰 서 있지만 내 믿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멈춰 있다고 믿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혹시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떠오르는 구름은 힘차게 전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구름이 머물게 하셨구나.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구름이 아주 급하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어느 때는 오래 머물러 있어서 떠오르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너무 급하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어느 정도 짧게 머무르는가 봤더니요,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대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름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다가 진을 쳐라.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성막부터 펼쳐야 됩니다. 성막. 이 성막은 12지파의 맨 중앙에 설치를 해야 돼요. 무조건 12지파의 맨 중앙에. 그럼 성막부터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12지파가 다 진을 쳐요. 이게 또 다시 구름이 내일 뜰지 한 달 후에 뜰지 1년 후에 뜰지 모르니까 짐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짐승들도 얼마나 많아요.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짐을 푼다는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놓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잠을 청하고 다음 날 이제 뭐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구름이 떠요. 어젯밤에 그렇게 수고롭게 이걸 다 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걷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아침에 다시 다 걷어야 됩니다. 성막도 걷고 짐도 다 걷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여러분,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신속하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가끔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철퍽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가자고 하는데
나는 힘듭니다. 번거롭습니다. 지칩니다. 못 따라가겠어요. 하면서 털퍼덕 주저앉을 때가 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광야인데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나만 혼자 남아있으면 이건 더 힘든 일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럴듯한 것으로 지금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광야길인데, 인생길인데 뭘 그렇게 더 힘들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느냐, 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느냐, 그냥 그래도 힘든 광야길인데 그나마 좀 편하게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유혹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우리는. 근데 사단은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쁘고 힘든데 뭐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손에 잡힌 이 돌덩이 언젠가는 떡이 될 날이 올 거야. 성공을 막 부추겨요. 성공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유혹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중심에 치우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열심히 사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허탈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많이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는 애통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나 축복 주시겠지, 형체 없는 믿음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만 바라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떨어지면 다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십자가 끝에 영광을 주시죠. 그냥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뛰어낸다고 해서 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굳이 믿음대로 안 살아도 돼.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굳이 말씀 필요 없어. 자, 세상을 봐. 얼마나 많아. 이 세상 열심히 살아. 세상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다 줄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 구름이 떠올라서 따라가는 것 버겁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서 편한 대로 한번 세상에 힘써봐 라고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유혹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시험이에요. 유혹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지금 구름이 떠올라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갈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잠깐 머물렀다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 세상 유혹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그 구름이 보일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 구름이 서면 나도 서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다. 그 구름이 임재, 그 구름이 움직임,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그 가운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따라가면은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이라도 그 구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영적인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기도에 대한 결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40일. 여러분, 요즘에 기도할 게 많으시죠? 하루하루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많으시죠? 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많으시죠? 여러분, 한 40일 작정해보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40일 이번 기회에. 그렇다고 뭐 40일 동안 새벽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나오시면 좋죠. 네, 저는 나올 겁니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40일 한번 작정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잖아요. 근데 답답한 때예요. 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분별이 필요할 때 한번 이 40일 동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는 것이고요, 집에서도 기도해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 나와서도 기도해보시고 그 40일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여호와의 움직이는 손길을 우리가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누구한테 밝히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각자가 결단해서 이번 한 40일을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